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장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그 중요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니까 자기를 보는 시각, 요한이 자기를 보는 시각과 또 요한이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겁낼 것 없고 쫄 것 없고 뒤로 물러갈 일 없다. 자, 그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오늘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하지는 않지만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놀라 까무러친 겁니다. 놀라 까무러친 내용은 두 가지예요. 그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첫 번째 내용은 12절 1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12절 1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일단 12절만 읽어봅시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자, 자기에게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에서 나팔 소리 같은 우렁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우렁찬 음성의 주인공이 누구지? 이 음성이 어디서 들려온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그 음성의 주인공을 보려고 돌이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려고라고 되어 있지만 나에게 말한 음성을 보려고. 음성은 보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듣는 거죠. 근데 음성을 본다는 건 뭘 의미한 겁니까? 듣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입니다. 듣는 것보다 더 높은 단계가 음성을 보는 거예요. 음성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이 절들의 이름이 되게 많은데, 절들 중에 이 가장 고차원적인 절 이름이요, 관음사입니다. 관음사. 청음사는 거의 없어요. 청음이 맞잖아요. 듣는 거니까 청음. 음악하는 사람에게는, 노래하는 사람에게는 청음의 다음 단계가 뭐죠? 득음이에요. 득음. 청음의 다음 단계가 득음이에요. 득음의 단계를 가면 자기가 어떤 노래를 듣든지 그 노래를 흉내낼 수 있어요.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득음을 하려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폭포 소리, 물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목청을 훈련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성경말, 그래서 이 절에는 관음사가 있는, 관음사. 그래서 저는 그 관음사 볼 때, 야, 저 이름은 교회가 썼으면 좋은데 절에 가지고 왔으니까 그걸 못 쓰겠구나.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음성을 듣고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보는 사람은 놀라운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음성의 주인공을, 음성을 보려고 돌이켰는데
그 음성의 주인공을 먼저 봤습니까? 전혀 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걸 봤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걸 봤죠. 그게 뭡니까? 일곱 금초대입니다. 일곱 금초대입니다. 일곱 금초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일곱 금초대는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대표하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인데, 예수님이 하늘의 주인공이 나타나셔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는 게 첫 번째 놀란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놀란 것은 그 영광과 위엄이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사이에 인자 예수님이 움직이는, 인자, 결국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권위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계속 일곱 교회를 순회하시면서 그 일곱 교회에 빛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빛을.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이미 목사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영광과 위엄과 권능을 100%다 가지고 계시다.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된 그 동일한 단어로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은 생각보다 더 큰 영광과 위엄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 금초대에 인자 같은 분이 이동하는, 그게 첫 번째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에 나오는데, 이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뭐처럼 빛난다? 지는 해처럼 빛난다, 뜨는 해처럼 빛난다. 뜨는 해처럼 빛난다. 힘있게 빛나는 거니까 뜨는 해처럼 빛나는 거 아닙니까? 점점 더 큰 빛으로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 결국 금초대를 밝게 비치는 불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보는 순간 혼절한 것입니다. 기절, 죽은 사람처럼 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너무 놀라서. 요한은 사실 놀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쓴 저자가, 오늘 우리 성경, 신약 성경에 들어있는 책을 가장 많이 쓴 저자가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또 계시록도 이 내용인데, 제일 많이 쓴 자가 누굽니까? 요한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다 그런 얘기예요. 뭐 베드로 서신도 있지만, 또 마태복음은 이제 제자 마태가 쓴 거고, 그런데 뭐 마가복음 배후에는 베드로가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 다 합쳐도 요한이 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 요한이 깨닫고 체험하고 누린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하루에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해서 요한복음까지 오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높아지는 걸 봐요. 왕으로 시작해서 종으로 내려가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데 태초까지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과 동등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으로 드러나니까 그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은 놀랍고 놀라운데, 그 위대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꽝이에요. 전부 다 꽝이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있는 자가 되어 12제자 중에 단연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이해했어요. 요한에 관해서는 예수님이 이해를 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말 한마디면, 물론 요한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요한의 모습은 좀 한심한 모습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한심한 모습은 안 나오고 이제 긍정적인 모습, 아주 좋은 탁월한 모습만 나옵니다. 이게 공관복음과 중첩 안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하나가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무도 무슨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의 품에 있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놈이 누군지.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에게 기대어 있는 상태에서 요한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물어보려는데요, 누굽니까? 속닥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빵 조각을 찍어서 소스에 발라가지고 유다에게 주면서 바로 내가 이거 주는 자야. 그러니까 요한이 또 머리짓으로 베드로한테 이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는 무슨 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소리 들려. 유다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빨리 하라, 그 말만 들렸어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이 알아들으니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간 사람이 누구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현장에 거기 있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봤을 때 어머니도 계시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라면 그럴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말이 떨어지자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듯이 모셨어요. 예수님 그런 거죠. 내가 이 세상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네가 좀 보살펴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 한마디를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무슨 기록이 나옵니까? 7 제자가 과거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돌아갔어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새벽녘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야, 얘들아 고기 잡았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더 나가서 지금 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이제 요한 1서도 쓰여지고 요한 2서도 쓰여지고 3서도 쓰여졌는데, 우리는 요한 1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면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도 참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우상을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누가 제일 많이 아냐? 사도 요한이죠. 누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요한만큼 아는 자가 없는 거죠. 요한만큼 예수님을 누린 자가 없는 거죠. 요한만큼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정도인데, 평생 예수님을 위에 살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반모 섬에서 유배되어 외로운 삶을, 외로운 삶을, 힘든 삶을 아마 낭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끌려서 하늘의 강경을, 그 강경의 중심에 촛대, 금촛대와 인자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절도한 것처럼 된 겁니다. 죽은 것처럼 된 겁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자기가 평생 알아온 것보다, 누려온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누려서 누릴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으로도 내가 누려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누리고 알아야 될 것이 상상을 초월해서 더 많다는 거죠. 그게 그를 놀라 쓰러지게 만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움직이신다. 교회 가운데 운행하신다. 와, 교회의 영광과 존귀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에서 오는구나. 교회의 영광과 존귀는 예수님의 생명, 죽으심과 부활, 생명에서 오는구나 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오른손을 그에게 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살아있는 자다. 근데 내가 전에 죽었었지. 보라, 나 멀쩡하게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있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 교회 핍박과 환란에 있지. 근데 너희들이 당하는 환란이 뭔지 알아? 나의 환란이야. 나의 환란이야. 나의 환란이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환란과, 지금 소아시아 각지에 있는, 아니 오늘로 얘기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인 교회는 예수님의 환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환란이 예수님이 당하는 환란이라. 그런데 이 환란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하는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하는 환란이니까 이 환란에서 지게 돼 있습니까? 이기게 돼 있습니까? 이기게 돼 있죠. 이기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환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이 돼서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의 부활한 몸인 교회 안에 진행되고 있어요. 교회에게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니까 부활하신 몸에 이 예수님의 환란이 일어나니까 그 환란은 어떤 환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역병과 같은 환란이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환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죠. 그렇듯이 부활한 예수님의 몸이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교회가 순수하게 되고,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죽이는 게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이 세 단어 보세요. 환난, 나라, 참음. 환난, 나라, 참음. 환난에도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인내에도 동참하고, 환난도 예수의 환난, 나라도 예수의 나라, 참음도, 여기 참음은, 이게 참음이 인내입니다. 예수의 인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나라에 동참하고 참음에 동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도래한 하나님 나라, 이제 지구촌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가는 그 나라에 참여하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 나라에서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6절 말씀 보시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향하여 가는 We are the kingdom, We are the kingdom.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놀라지 않습니까? 새롭게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보세요. 모든에서 보세요. 예수님에게 충실하고 예수님에게 진실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나님 나라의 위엄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이 나 죽었다가 죽음으로 끝나니까 살았어. 지금 무분토록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죽음이 나를 나쁘게 한 게 아니라 죽음이 나를 영광의 자리에,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자리에 이르게 했어. 이 환난을 통하여 너희들이 그런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부과시킨 게, 나는 죽기까지 충성했다. 죽기까지 충성했다라고.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성된 증인,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면 내가 참여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함께 참여하여 누리게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특별히 5절 말씀 가운데 하나 주목할 표현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의 머리 하면 우리는 세상 나라의 왕들만 생각하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기도 하고 우주의 머리도 되는데, 사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의 임금들이라는 말 대신에 교회의 머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몸된 교회의 머리. 그러면 땅의 임금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땅의 임금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임금들에 속한 자들이요. 우리가 정치 권력 가진 건 아니지만, 경제 권력 가진 건 아니지만, 뭐 그렇게 올라가서 세상 시끄럽게 할 필요도 없고 그 해야 될 일도 없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권세와 영광을 제사장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더 애지중지 여기는 땅의 임금들 가운데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할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 할 때 그 세상 것만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어떻게 땅에서 임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하고 역사하고 주장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을 좀 마지막 정리하면서 제가 말을 좀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리할 때 그 요한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그 맞죠? 예, 예수님 죽기까지 충성하셨죠. 죽기까지 충성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셨습니까? 중간에 그만뒀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니까 죽음에까지 이른 거죠. 그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은 충성을 하다 말다 기분파 충성입니까? 한결같이 충성입니까? 한결같이 충성입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끝까지 죽기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부활 시대의 유일한 공동체 교회가 생긴 거예요. 부활 시대가 생긴 거예요. 그 부활 시대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환란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충성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그냥 제가 이걸 삼충이, 예수님은 삼충이다. 세 가지 충성하셨다. 한결같이 충성, 끝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이게 한결같이 끝까지 순종하는 게 이게 왕적인 삶이에요. 제사장 같은 삶이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죠. 제사장 같은 왕의 삶이죠.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려내죠. 한결같이 충성, 끝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난 충성된 증인이야.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고 증언하는 일에 목숨까지 걸었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 편에 서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을 보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준 걸 보니까 그 봄으로 모든 게 새롭게 보여요. 환난도 새롭게 보이고 어려움도 새롭게 보이고 핍박도 새롭게 보이고 고통도 새롭게, 모든 게 전부 다 바뀌어 보여요. 현재 일이 다르게 보이고 앞으로 일도 다르게 보이고, 고통스러워 죽을 줄 알았는데 고통스러워 죽는 게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고, 미래가 불확실한 줄 알았는데 불확실한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향해 가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누린 만큼 그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을 시작하면서 이 그림이 보여지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안 바뀌어도 다 바뀌어요. 눈이 좋아지면 보이는 게 새롭게 보여요. 근데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면, 예수님의 눈이면
수지 맞는 거죠. 신나는 거죠. 왜? 전부 다 부정적으로 봤는데 부정적으로 볼 게 없어요. 좌절할 게 없어요. 낙심할 게 없어요. 쫄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 손에서 모든 게 다 돌아갑니다. 누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평생 예수님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더 누려야 될 예수님이 있다. 더 알아야 될 예수님이 것이다. 더 맛봐야 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위엄이, 권세가 넘쳐난다. 그렇게 12제자, 나머지 제자를 다 합친 것보다 예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사랑하는 게 더 컸던 요한이 죽은 모습으로 되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더 동행하고 싶은,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